다들 반갑습니다. 기도하고 같이 맞이하게 돼서 감사하고, 오늘 이제 어떻게 지낸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10시 반, 11시 방송하러 들어올 때가 제일 평안하고 좋은 것 같아요. 오늘 기찬이 영유아 검진 이렇게 받고 와가지고 키도 크고 이제 몸무게를 좀 드는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의 영혼도 이렇게 키도 크고 몸도 이렇게 커갔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한몫나 지금 우리 야식하는 그 타이밍이 기찬이가 커가는 것처럼 우리 함께하는 모든 이제 분들 가운데 그런 마음이 좋겠다 라는 생각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이제 야간반 이제 일을 한다고 했잖아요. 오후 7시부터 새벽 5시까지 물류센터를 이제 가고 해봤더니 되게 힘들었어요. 그래서 하루 만에 사우나 갔다가 책 한 권 사고 병원 갔더니 옛날에 그 당시 5만원인데 5만원에 순식간에 날라간 기억이 있어가지고 좀 걱정은 되지만은 그래도 해야 될 일들을 좀 해가면서 이 사역은 어쩌지 고민하다가 비록 부족하지만은 그래도 함께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녹화본으로 찍어 놓고 이제 그냥 지금처럼 12시에는 실시간으로 걸어 놓을 거예요. 그래서 생각나시는 분들은 오셔가지고 비록 녹화본이지만은 함께 와서 은혜를 받고 같이 은혜를 나누면 좋을 것 같다는 결론을 해서 조금 제가 낮에 비몽사몽간에 이제 설교를 말씀 나누면서 할 수 있지만은 기도를 좀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든든한 힘이 그리고 우리 같이 오늘 말씀을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는 것처럼 함께 또 읽어보고 말씀 같이 묵상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가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돌아왔다. 요한복음에 의하면 그의 두 번째 갈릴리 사역이다. 내용은 등장인물과 상황에 따라 둘로 구분할 수 있다. 43절에서 45절은 예수가 갈릴리로 다시 돌아온 상황을 소개한다. 46절에서 54절에서는 갈릴리 가나로 장소가 이동되며 그곳에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는 사건이 기술한다. 갈릴리 가나 하면은 우리 첫 번째 기적의 표적의 사건을 이제 알고 있죠. 그 내용을 또 염두에 보면서 이제 복선이라는 느낌으로 함께 좀 말씀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개요가 이제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의 배경은 공관복음 뭐라고 했어요? 마태, 마가, 누가라고 했죠. 그 공관복음에서는 예수의 주된 사역 장소는 갈릴리다. 그래서 마가복음 우리 강의할 때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에서의 그 갈릴리의 주된 상황들을 우리가 함께 마가복음에서 나눴는데, 그러나 요한복음은 주로 예루살렘이나 유대 지역 사역에 집중해 설명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간복음과 지금 이 요한복음에 약간 차이점이 있다는 거죠. 본문은 첫 6월절 이후 갈릴리로 다시 돌아와 행한 첫 기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꾼 표적에 이어 두 번째지만 사람을 향한 첫 번째 치유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함께 말씀 가운데 기도해 주시면서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이제 적응해 보시고 실천 가능한 것부터 구체적으로 할 것들을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본문 해설도 한번 내일 성경에 있는 내용을 또 한번 읽어보길 바랍니다.
말씀 잘 이렇게 묵상하셨나요? 그렇게 이제 오늘의 말씀을 좀 기대하시면서 함께 보는데, 오늘은 표적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두 번째의 표적입니다. 두 번째 표적. 표치가 아니구나. 두 번째 이제 표적의 이제 상황들이 이제 지금 나오고 있는데, 뭘 하면 잘 안 되네요. 하여튼 왕의 신하의 아들을 이제 고치고, 이제 내일은 이제 5장 1절에서 17절의 그 표적이 세 번째가 연이어 나오는 상황들을 우리가 오늘 이제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행하신 7가지 표적이 있고, 또한 7가지 자기 선언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염두에 보면서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이제 보면서 우리 가운데에 눈에 보이는 것을 우리는 믿는 그 시대 가운데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고 허상과 이제 관념이 이제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유물론적 세계관으로 가득한 그 세계에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이제 변증해야 된다는 거죠. 감사하게도 이 변증의 상황을 저도 동참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옛날에 일을 할 때에, 물리센터 일을 할 때에 어떤 욕을 엄청 하셨거든요, 저한테. 평생 들어보지 못할 욕을 그날 엄청 많이 들었어요. 그때가 대학원 이제 2학년 때였으니까 대략 28? 이제 그때쯤 이제 한번 잠깐 해봤을 때에 여기다가 하도 이제 일을 못하니까 그리고 교회 사역밖에 안 했으니까 일을 못하니까 그쪽에서 엄청 욕하다가 나중 돼서 혹시 직업이 이런 쪽 아닌 것 같은데 무슨 직업이냐 해가지고 담배도 안 피고 그러니까 그냥 교회 전도사라고 얘기했더니 그랬더니 자기는 뭐 집사라고 얘기를 하면서 잡다긴 하지만은 우리도 교회 다닌다는 얘기를 좀 하게 되면서 신나게 욕을 한 10시간, 12시간 이렇게 들었는데 나중 돼서 와가지고 자기는 집사라는 얘기를 듣고 나서 나도 일 못한 것 쪽 욕먹을 만한 지식이긴 했지만은 그들의 삶들을 보면서 과연 우리는 이 보이지 않는 시대에 이제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그 시대 가운데에 과연 나는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고민을 참 많이 하게 되는 현장을 이제 또 가게 돼요. 그래서 오늘은 세 가지로 계속해서 보게 되는데 사명의 예수. 예수님은 그 사명 가운데 나아갔다는 거죠. 주님은 갈릴리에서 높임을 받지 못할 것을 아시면서도 가십니다. 우리도 정말 높임받지 못하는 걸 알지만은 가야 될 때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순종하며 나아갔던 분이죠. 사람들의 환영은 피로를 채움받기 위한 것일 뿐 믿음의 고백이 아니었다. 그래서 제자가 될 것인지 무리가 될 것인지 우리는 늘 고민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도 예수님은 갈릴리로 향한 것은 그곳에서 추수를 기다리는 영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어제 봤던 사마리아 여인과 그 사마리아에 있는 지방의 사람들인 거죠. 사람들의 인정보다 사명을 따라 선택하고 우리는 행동할 줄 알아야 됩니다. 때로는 사람들의 인정이 중요하고 그리고 내게 힘을 주는 건 사실이에요. 수가 주는 힘이 반드시 있어요. 하지만은 우리가 그리고 저도 계속해서 붙잡아야 될 것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것보다 묵묵하게 그 사명을 감당하고 선택하며 그 행동하는 삶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 가운데 오늘 비춰볼 수 있다는 거죠. 3장의 니고데모와 오늘 나오는 그리고 계속해서 그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 그 백성들의 삶과 그리고 4장에 나온 사마리아 여인과 그 사마리아 마을 사람들 이제 곧 살펴볼 그 왕의 신하의 상황들을 볼 때에 3장에서는 알지만은 믿지 못하는 니고데모 현재까지 그리고 표적만을 구하는 그래서 먹을 것, 입을 것, 살 것들에 대한 그 표적에 대한 기적에 대한 그 갈급함으로 또한 채워줌에 대한 그 욕망을 가지고 왔던 그 백성들의 삶을 살 것이냐 아니면 사장의 상황들처럼 예수님을 메시아로 생각하며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순복하며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그 사람들이 될 것이냐. 3장과 4장은 지금 현재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4절에 전에 예수께서는 예언자가 자기 고향에서는 존경받지 못하다고 직접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했던 곳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갔던 거죠. 재밌는 것은 장소가 바뀌긴 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능력은 사라지질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으로서 분명히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해주실 분이지만은 그 장소가 주는 그 장소보다 더 나아가서 사람이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의 그 행하신 그 표적들이나 기적들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만큼 우리의 믿음 그리고 우리의 고백이 중요합니다. 45절 말씀 우리 함께 좀 보려고 하는데요. 아까 44절과 이어져서 예수께서는 갈릴리에 도착했을 때 그곳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6월절에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으며 또한 자신들도 6월절에 그곳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눈에 본 것 때문에 예수님을 믿은 거죠. 그리고 그것을 손으로 잡기 원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표적을 이제 구하는 그 백성들인 거죠. 병든 자식을 둔 왕의 신하가 찾아와 치료를 요청합니다. 주님은 표적과 기사를 보여줘야 그 미지근한 그 세대를 또한 그 표적을 보여 믿는 그 세대를 꾸짖고 계신다는 것.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것을 향해서 예수님을 믿는다면은 그것은 잘못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처음에 이 왕의 신하가 가나라고 했잖아요. 그 가나 혼인잔치에 물이 포도주로 바뀐 그 사건을 보고 걸어서 6시간 그리고 마차로 2시간 되는 그 30km에 되는 걸음을 믿자의 본전으로 왔지만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은 말씀에 대한 전적인 신뢰였다는 거죠. 표적과 기사에 의존하는 신앙에 대해 우리는 인격적으로 신뢰의 신앙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믿고 우리는 순종해 보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됩니다. 왕의 신하도 처음에는 뜨뜻미지근한 마음을 가지고 되면 좋고 아니면 안 된다는 마음으로 왔지만은 나중에 예수님을 확실히 믿고 나서야 그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표적이나 기사를 보지 않고는 전혀 믿으려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때 믿음으로 그 신하는 다시금 주님을 왕의 신하에게 그 아들의 치료와 회복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신하는 말씀을 믿고 돌아가는 거예요. 아, 우리 아들은 나았다. 반드시 나았다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 가던 중 아이의 살아난 소식을 들었고 낫기 시작한 때와 말씀하신 때가 일치된 것을 확인하고 나서는 온 집안이 주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삶의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보지 않고 믿는 그 믿음으로 주의 은혜를 경험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공동체의 이제 기도는 말씀의 능력이 있음을 믿고 언제나 말씀을 따라 살게 하소서. 그리고 국제기독교연대가 케냐에서 진행하는 지역교회 목회자의 경제적 자립과 전도 및 구제사역을 돕는 프로그램이 지속되어 지역사회에서 전도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갈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능력이 있음을 언제나 믿고 또한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는 그 표적을 구하며 나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손에 잡혀야 무언가를 행동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지만은 하나님 왕의 신하도 처음에는 믿지 못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왔다가 주님을 온전하게 믿고 또한 나아갔을 때 또한 그 시간에 더욱더 일치된 것을 보고 비로소 경험할 때 온 집안이 주님 앞에 돌아온 그 사건들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했던 믿음들을 요한복음을 통하여서 또한 특별히 7가지 표적을 통하여서
믿음이 주는 놀라운 사건들을 계속해서 말씀으로 삶으로 경험하게 도와주셔서 열방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국제 기독교 연대가 케냐에서 진행하는 지역교회 목회자의 경제적 자립과 전도 및 구제 사역을 돕는 프로그램이 지속되어 지역사회에서 전도 열매를 많이 풍성히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기는 한목나하시는 모든 멤버들 가운데에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지식으로 말씀을 깨달아지게 말씀을 가지고 삶을 살게 도와주셔서 앞에 있는 그 15분의 시간이 나를 바꾸는 또한 내 생각과 내 틀을 떼어내는 귀한 시간임을 반드시 알아서 정말 그 시간 가운데에 주님을 더욱더 경험하여 말씀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그래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 하나님 원하시는 방법으로 우리의 모든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올해 하루도 시작합니다. 말씀으로 시작해 하신 그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드리고 또한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뭐라고요? 안녕. 감사합니다.